오늘 보실 말씀은 신약성경 124쪽 누가복음 17장 11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에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한 마을에 들어가시니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의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 엎드리어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에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기도하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예배 나라 허락하시고 또 이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듣습니다. 성령님 우리의 심령 가운데 오셔서 진리의 빛을 조명하심으로 이 말씀이 우리에게 정말 진리를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영의 양식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세상을 향해서 우리가 선포할 수 있는 하나님의 진리의 기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오늘 이곳에 모여서 또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한 사람이 믿음을 성숙하게 이끌어가는 것이 무엇인가, 뭘 우리가 경험하면 한 사람의 믿음의 그 성장이 더 깊어질 수 있을까, 여기에 대한 성경의 이제 한 단락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생각 해보셨어요? 성경을 읽다가 저는 요즘은 아니고 좀 이제 어릴 때 그런 생각을 했던 적이 있어요. 이 복음서가 쫙 기록이 되는 그 시대에 스마트폰이 있어서 예수님이 그때 기적을 행하시고 말씀을 전하시고 나사로 살려내시고 막 이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 때 사람들이 그걸 막 촬영해 가지고 막 이제 이 핸드폰에 가지고 다니면서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있어 봐라 이게 지금 무슨 일이냐 이렇게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좀 수단이 좀 있었을 때 예수님 오셨으면 이게 좀 얼마나 좀 좋을까. 그런 기록들 좀 많이 남기고 글이 아니라 아예 보여줄 수 있고 막 들을 수 있는 저자직강처럼 예수님 음성을 직접 들을 수 있는 그런 어떤 기록들이 있었다면 사람들이 이 성경의 진리를 믿는 것이 좀 더 수월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제가 했던 적이 있어요. 여러분은 그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십니까? 없으십니까? 예, 감사합니다. 예. 저보다 상상력이 뛰어나지 않으시군요. 이게 상상력의 문제인데, 예. 저는 이제 성경을 계속 보는 사람이니까 보면서 이게 가르치고 믿게 하는 거 사실 참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요즘 영상 딱 보여주면 증거가 되지 않습니까? 요즘에 이 영상 얼마나 증거가 돼요. 이런 거에서 참 사람들한테 반대하거나 믿지 않는 사람들 딱 보여주면은 좀 쉽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있어요. 보통 놀라운 기적을 목격하거나 체험하면 사람들의 믿음이 더 좋아지리라고 예상을 해요. 그럴까요? 특별한 일을, 놀라운 경험을 하면 사람들의 믿음이 더 좋아질 건가, 그런 경우도 있어요. 근데 항상 그런 것만은 아닙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향하여 올라가시다가 그 과정 가운데 유대인이 살던 갈릴리 지역과 사마리아 사람들이 사는 그 지역의 경계 위에 놓여 있는 마을을 지나가게 되었다. 오늘 본문은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유대인과 사마리아 사람들은 서로 미워하여서 서로가 사는 지역에는 왕래조차 하지 않는 그런 굉장히 적대적인 관계의 사람들이었어요. 네가 사는 동네는 난 들어가지 않고 너도 우리 동네 오지 마. 이래서 그들이 사는 지역은 명확하게 분리가 돼 있어서 갈릴리는 유대인들이 사는 지역, 사마리아 사람들이 사는 지역은 딱 아주 명확하게 구분되어 있었고, 길은 그럼 어디로 나 있냐? 요 지역에도 안 속하고 요 지역에도 안 속한 이 경계를 따라가지고 이제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그 길이 나 있었어요. 예수님이 그 길로 가고 계셨는데, 근데 그 길 위에 마을이 하나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는 보면 그냥 마을이겠구나 생각하지만 여러분, 이 마을은 굉장히 독특한 마을입니다. 유대인의 지역에도 안 속하고 사마리아 지역 사람들이 사는 지역에도 안 속하는 그런 마을인 거예요. 왜 그럴까? 이 마을은 독특한 이유가 있는 마을이었습니다. 마을에 누가 있었냐면 오늘 본문에 보면 나병 환자들이 거기에 살고 있었던 거예요. 예수님이 길을 가고 계셔서 그 마을을 지나치시는데 나병 환자들이 나왔어요. 당시 나병은 심각한 전염성 피부 질환을 통틀어 이르는 명칭이고, 오늘 우리가 얘기하는 오늘날의 한센시병은 나병 중에 하나였어요. 다른 여러 가지 피부 질환이 드러나는 걸 다 나병이라고 성경은 얘기하는데, 그런 이 나병에 걸린 사람들은 이들을 하늘로부터 벌을 받아서 부정해진 사람들이라고 그 당시 사회에서는 그렇게 그 사람들을 여겼습니다. 그래서 이들을 가까이 하거나 접촉한 사람은 부정해지기 때문에 이들은 그 병이 걸리면 자기의 집에서 살 수도 없었고 자기의 가족들도 만날 수가 없었고, 이들을 가까이 하거나 이제 친지와의 관계도 완전히 끊어지고 사회로부터 격리되어 추방되는 게 그 당시에 이 나병에 걸린 사람들이 겪게 되는 바로 그 이후의 과정이었습니다. 경제활동도 할 수가 없죠. 사람을 만지면 부정 타는데 이 사람이 만진 돈은 부정해지는 거예요. 무슨 경제활동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할 수 있는 것은 유일하게 길 옆에 서가지고 구걸하고, 사람들 가까이 가지도 못해요. 이렇게 접시 같은 거 하나 놓으면 지나가는 사람들이 아주 불쌍하다 하고 적선해주면 그걸 가지고 겨우겨우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이들은 유대인과 사마리아 사람들 어느 쪽에도 속하지 못하고, 그러다 보니까 결국 두 지역에 속해 있는 마을이 아니라 양쪽 어느 지역에도 속하지 않는 경계선 길 위에 있는 곳에 이들이 집단으로 모여 살던 곳이 바로 이 마을이었던 거예요. 얼마나 비참하고 불쌍합니까? 여기에도 속하지 않고 여기에도 속하지 못해서 결국 그들은 길 위에 어디에서 속하지 않는 그런 곳에 모여서 살면서 구걸하며 벌어먹고 살고 있는 이 비참하고 불쌍한 사람들. 이들에게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이 나병에 걸린 사람에게 인생 최고의 소원이 무엇이었겠어요? 이 병에 걸린 사람들에게 한 가지 소원을 말해봐. 그럼 뭘 가장 최고의 소원이라고 얘기를 하겠습니까? 병 나는 거예요. 내가 이 병이 좀 낫으면. 이게 그 사람들에게 가장 그 소원이에요. 말할 것도 없지요. 그런데 아마도 이 마을까지 쫓겨나서 오기 전에 아마 이 사람들은 여러 경로를 통해서 다양하게 아마 자기를 치료하려고 노력을 안 했겠습니까? 하다 안 되고 낫질 않으니까 결국 양쪽에도 속하지 못한 나환자들이 모여 사는 바로 이 마을까지 쫓겨서 들어올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뭔들 안 해봤겠어요, 이들이. 그런데 어느 날 예수라는 분이 지나간다는 소식이 들려왔어요. 아마 오늘 본문에 나온 이 사람들은 갈릴리에서 아픈 사람과 귀신 들린 사람들을 고쳐주셨다는 소문을 이미 들어서 알고 있었을 거예요. 길 옆에 산다는 얘기는 소문을 빨리 듣는다는 것과 같습니다. 소문은 길 따라서 전해져요. 얘들도 아마 진작에 예수라는 분이 어떤 분이신지 다 들어서 알고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런 귀신 들린 사람도 치유하시고 병 들린 사람도 다 낫게 하시는 그분이 이제 자기들이 살고 있는 마을을 가로질러서 간다고 하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게 이런 기회가 과연 오겠나? 이런 기회가 오겠나? 그런 마음에 10사람의 나병 환자가 길가에 나가서서 멀찍이 지나가시는 예수님 향해서 소리를 지르기 시작합니다. 13절에 얘기를 하죠.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예수 선생님 우리를 좀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불쌍해요. 비참해요. 그런데 그 당시의 사람들은 너희들이 죄를 짓고 이런 질병으로 대가를 치를 이유가 있기 때문에 너희는 이런 병에 걸린 거야. 너희는 추방이야. 그게 그 사람들이 당하던 그 시대의 사회로부터의 어떤 천대였어요. 근데 그들은 예수라는 분은 아마 다를 것이다. 달랐다는 얘기를 전해 들었으니까. 그래서 소리를 지르는 겁니다. 예수 선생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이렇게 소리를 지르는 이들에게 믿음이 있었을까? 믿음이 있었겠습니까? 믿음이 있었어요. 왜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이들이 예수님을 부르는 호칭 가운데 예수님을 선생님이라고 불렀어요.
오늘 본문에 쓰인 이 선생님이라는 단어의 헬라의 원래 호칭은 지식을 요즘에 우리가 쓰는 선생님, 학교에 가면 만난 선생님, 뭐 학원에 가면 만난 선생님, 이런 선생님의 의미가 아닙니다. 여기서 예수님을 부르는 선생님이여라는 호칭은 지식을 가르쳐주는 어떤 그런 전달자의 의미가 아니라 권위를 가진 사람, 통치하고 다스리는 사람이라는 그런 의미가 가지고 있는 호칭이었어요. 다시 말해서 이들이 예수님을 선생님이라고 부를 그때의 예수님에 대해서 이들이 가지고 있었던 고백은 자신의 질병을 고칠 수 있는 권위 있는 분이라는 그 의미를 담아서 예수 선생님이여 그렇게 크게 외치면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바로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자 예수님은 이들에게 말씀을 하시죠. 이들은 이미 자기 마음속에 예수님이 우리의 이 질병을 고칠 수 있는 분이라는 믿음이 있었어요. 예수님이 꼭 그 얘기를 듣고 그들에게 말씀을 하시죠. 14절에서 말씀하십니다.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뭐 내가 너희를 치유해 주겠다, 일로 와라, 와서 뭘 해라, 내가 만져주겠다, 이런 거 아무 얘기도 안 하시고 들리자 가까이 오지도 않은 그들에게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여라, 요 말 한마디만 하셨어요. 이들이 믿음이 있었어요. 그 얘기를 듣고 이제 제사장을 만나러 그들이 길을 나섭니다. 여러분, 이 10사람이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길을 떠났을 때 이들이 나아서 간 게 아닙니다. 보니까 나아가지고 이제 우리 제사장 만나러 가야 되겠다 간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가라 얘기를 하니까 이들은 그냥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가기를 시작했어요. 10사람이 제사장을 만나 이제 이 자기의 나은 것을 확인받기 위해서 갔어요. 예수님 말씀에 기꺼이 순종할 만큼의 믿음이 이들에게는 있었다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가다 보니 자신들의 병이 나은 것을 발견했습니다. 가다 보니까 자기가 가면서 계속 들여다봤겠어요. 가다 보니 옆 사람을 보니 나은 거예요. 이 사람 보니 이 사람도 나은 거예요. 나를 보니 자기도 나은 거예요. 여러분, 이 10명의 제사장을 만나러 가는 사이에 서로 보고 자기를 보니 나은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어요. 얼마나 놀랍고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그렇게 천연같이 주어져서 가족도 함께 살 수 없고 모든 관계가 다 끊어지고 양쪽 공동체도 속하지 못하고 격리되어 살아가는 이들에게 그 병이 나았어요. 얼마나 기쁘고 얼마나 감격스럽고 얼마나 놀랐을까요? 순식간에 절망이 희망으로 바뀌었을 겁니다. 이제 제사장에게 회복됨을 확인만 받으면 다시 가족에게로 돌아가고 정상적인 삶을 살 수 있을 거라는 그런 가슴 벅찬 기대와 기쁨이 아마 이 사람들의 마음속에 불타올랐을 것은 참 별로 말하지 않아도 상상만으로도 충분히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을 거예요. 근데 이때 함께 가던 그 10사람 중에 한 사람이 갑자기 가던 방향을 바꿔 되돌아가기 시작을 했습니다. 가면서 이런 놀라운 기적과 치유가 하나님께로부터 왔음을 선포하면서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마침내 예수님께 나아가서 엎드려 깊이 감사했다고 오늘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 사람은 사마리아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본문의 17절 18절에서 말씀하시죠.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유대인들은 자기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주장하면서 하나님 나라가 자기들만을 위해서 예비되었다고 확신하던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은 이런 놀라운 기적을 체험한 다음에 기뻐하고 감격한 다음에 그냥 자기의 길을 갔습니다. 이후의 길은 제사장 만나고 치유된 거 확인받고 아마 가정으로 다 돌아가서 행복하게 잘 살았을 거예요. 놀라운 경험을 한 다음에 각자의 자기 길을 갔어요. 반대로 유대인들이 이방인이라 차별하던 사마리아 사람은 돌이켜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예수님을 향해서 그 반대 길로 나가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예수님 앞에 엎드려서 예수님께 감사하며 경배를 올릴 때 예수님은 마침내 19절에서 말씀을 하십니다.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사마리아 사람의 믿음이 그를 구원에 이르게 하였다고 예수님께서 최종적으로 선포하신 말씀이 오늘 이 단락의 마지막 구절이에요. 사마리아 사람만 구원에 이르렀습니다. 사마리아 사람만 가지고 있었던 그 믿음이 구원에 이르게 하는 믿음이었어요. 아니, 사실 10사람 모두 예수님의 말씀에 믿음의 반응을 보였지요. 믿고 외치고 예수님 가라 얘기하시니까 갔어요. 그래서 병이 나았습니다. 그런데 사마리아 사람 한 사람만 믿음으로 인해서 구원에 이르렀어요. 그렇다면 나머지 9사람과 사마리아 사람의 믿음이 다른 믿음입니까? 맞아요. 다른 믿음이에요. 무엇이 달랐습니까? 이걸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9명도 믿음이 있었어요. 사마리아 사람도 믿음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 9과 한 사람의 방향이 달랐어요. 결과는 완전히 달라졌어요. 도대체 무엇이 이들에게 다른 믿음이었을까? 제일 중요한 차이는 믿음의 궁극적인 방향이 달랐다는 거예요. 믿음을 가진 방향이 달랐다는 거예요. 9사람의 믿음은 그 믿음의 방향이 자기 자신을 향하던 그런 믿음이었어요. 예수님을 만나 치유를 요청한 것도 자기 자신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제사장에게 달려가라는 말씀을 신뢰하고 순종한 것도 자기 자신을 위한 믿음이었어요. 가는 도중에 치유가 된 것을 보고 기쁘고 감격하고 놀라운 것을 느낀 그때 그 감격과 기쁨도 자기 자신을 향하는 방향이었습니다. 나를 그토록 괴롭게 하고 저주스럽게 만들었던 치명적인 질병이 치유된다면 이들의 믿음의 목적은 달성한 거예요. 내가 예수 선생님이라고 부르고 예수님이 제사장을 만나러 가라 얘기했던 거 기꺼이 내가 순종하고 갔던 이유가 다 성취가 된 겁니다. 내 병이 났으면 그걸로 그만이에요. 더 이상 예수님을 찾을 필요가 없었어요. 그저 빨리 제사장에게 가서 치유됨을 확인받고 집으로 돌아가는 것 이상을 이 9사람은 기대하지 않았습니다. 이들에게 예수님은 믿음의 대상이 아니라 나의 어떤 바램을 이루기 위한 수단에 불과했어요. 이게 믿음의 차이였습니다. 똑같이 순종하고 믿고 다 예수님을 선생님이라고 불렀지만 9이 가지고 있었던 그 믿음의 방향은 나를 향한 방향이고 나의 바람을 이루기 위한 믿음이었고 그것만 성취된다면 더 이상 예수를 찾을 이유가 없었던 믿음이 바로 9사람의 믿음이에요. 여러분, 사실 신유와 기적, 신비한 체험 등은 모든 종교에서 일어납니다. 놀라지 않으세요? 뭐 신비한 경험, 영적인 체험, 뭐 기도해서 병이 낫고 이거 기독교에만 일어나는 거 아니에요. 다른 종교에서 다 일어납니다. 얼마 전에 우리 장로님들 모시고 여기 단양에 있는 구인사 한번 갔다 왔는데 가보셨어요? 구인사? 구인사가 큰 이유는 거기서 3일 동안 간절히 기도하면 소원이 성취가 되고 병이 낫는다. 그래가지고 그런 일들이 일어나서 구인사가 굉장히 커졌는데 거기에서 가서 일어나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요. 이슬람교에서도 방언도 하고 입신합니다. 힌두교에서도 영적인 체험을 해요. 다. 왜냐하면 이런 놀라운 어떤 신비하고 영적인 체험, 병이 낫는 것, 이런 것들은 종교학을 공부하면 종교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심지어 무당 같은 무속 신앙에도 있어요. 이런 것들을 믿는 사람들 역시 그 종교에서 행하라는 거 다 지켜요. 뭐 가까운 데 가가지고 이제 뭐 저 점치는 집에 갔더니만 올해 막 한 다음에 올해는 동쪽으로 가지 말고 물 옆에 가지 마. 그러면 그거 듣고 믿어요. 물 옆에 안 가려고 하고 동쪽 말고 서쪽으로 가려고 하고 다 믿음이 있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 정도의 믿음은 다른 종교에도 다 있어요. 그런 종교의 믿음은 무속신앙을 가진 사람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 때문에 때로는 놀랍고 신비한 경험도 해요. 하지만 오늘 본문이 말하는 것처럼 그런 경험이 사람의 영혼을 살려내지 못합니다. 그런 경험이 영원한 소망을 주지도 못해요. 왜냐하면 그 믿음의 방향이 자기 자신을 벗어나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믿음이 나를 향하고 있고 나의 어떤 이익과 내가 어떤 바라는 그 수준을 넘어서지 못하는 믿음은 절대로 그 믿음이 내 영혼을 살려내고 하나님 나라의 소망으로 체험을 받고 이 땅에서부터 새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능력과 은혜를 우리에게 줄 수 있는 통로가 되지를 못합니다. 하지만 사마리아 사람의 믿음은 달랐어요. 그의 믿음은 예수께로 돌아가는 믿음이었습니다.
나머지 9사람과 함께 길을 가다가 자신의 몸이 치유됨을 발견했을 때 그 역시 기쁨과 감격과 놀라움을 느꼈을 건 당연하죠. 그 사람이라고 안 기뻤겠습니까? 안 놀랬겠어요? 기쁨과 감격과 놀라움,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똑같이 느꼈을 거예요. 하지만 사마리아 사람의 믿음은 그 다음에 하나님을 향하기 시작했습니다. 치유의 근원이 되신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했어요. 그리고 예수께로 돌아섰어요. 그의 가던 방향에서 돌이켜 예수께로 다시 향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와 사랑을 사람들에게 나타내시고 경험하게 하시는 예수를 향해서 그 사람은 나아가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 나와서 엎드려 감사할 때에 육신의 병이 치유됨을 넘어서 그의 죽은 영이 다시 살아나는 가장 위대한 치유를 사마리아 사람은 받아 누리게 되었어요. 가라,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몸의 질병뿐만이 아니라 죽었던 영까지 다시 회복되는 가장 위대한 치유, 가장 놀라운 회복을 이 사마리아 사람은 경험할 수가 있었어요. 왜? 믿음이 예수 그리스도를 향했기 때문에, 예수께 나아갔기 때문에 그 사람의 결과는 나머지 9사람의 결과와 달랐습니다. 이게 사마리아 사람의 믿음이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무리 놀라운 체험을 하고 죽을 병이 고쳐졌다 해도 믿음의 방향이 자기 자신만을 향하는 사람은 절대로 구원에 이르지 못합니다. 기적이 그 사람의 믿음을 보증해 주지 않아요. 놀라운 경험을 한 것이 그 사람의 믿음의 성숙함을 보장해 주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내 기대와 이익을 위한 수단과 방법으로만 여기는 사람은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맛볼 수가 없어요. 그러나 사마리아 사람처럼 그 믿음이 하나님을 발견하고 예수 그리스도로 향할 때 그 사람은 살아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육신이 치유될 뿐만 아니라 마음이 치유되고 영혼이 살아나며 그 사람의 전 존재가 새로워지는 놀라운 은혜와 역사가 언제 일어나냐? 예수께 방향을 돌릴 때, 그리고 그 방향을 통해서 예수께 나아갈 때, 바로 그때 사마리아 사람에게 그 놀라운 은혜가 주어진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놀라운 변화의 길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나 있어요. 그 길에서 예수께서 우리를 부르십니다. 똑같이 은혜를 받고 똑같이 기적을 경험하고 똑같이 제사장에게 나갔지만 유일하게 돌아왔던 한 사람, 사마리아 사람만이 예수 앞에 절하고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받아 누릴 수 있었던 것처럼 주님께서는 오늘 우리들에게 예수께 나오라고 그 길을 열어주시고 우리를 초청을 하십니다. 우리가 할 일은 예수께 나아가는 거예요. 내가 이전에 나의 방향, 내 길, 내가 옳다라는 그 방향으로만 나갔다면 이제 돌이켜 예수께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을 찾고 주님을 만나고 주님을 본받고, 그래서 주님께서 엎드려 경배하는 사마리아 사람에게 하셨던 그 말씀처럼 주님을 따라가는 우리 모두를 바라보시며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그 놀라운 치유와 회복의 말씀을 한 분 한 분 다 같이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 속에 받아들이고 매일매일을 주님이 주시는 치유의 은혜와 능력을 받아 누리며 이 땅에서부터 하나님 나라의 기쁨과 감격과 은혜를 충만히 맛보고 누리며 살아가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 사마리아 사람 한 사람이 치유받고 예수님께 돌아왔던 그 사건의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이 세상의 놀라운 기적과 신비한 체험한 것이 한 사람의 믿음을 보장하고 구원을 확증해 주지 않는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유일하게 우리가 구원받는 길은 예수께 우리의 삶의 방향을 돌이키고 그 길로 나아가 우리 주님 앞에 엎드리고 주님을 만나는 길밖에 없음을 우리가 확실하게 믿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사랑하는 한 사람,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빠짐없이 다 함께 예수께 돌아가 주님을 만나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주님이 주시는 가장 위대한 치유와 회복인 우리 영이 살아나고 믿음의 길을 우리가 다 함께 누리며 살아가는 놀라운 은혜를 매일매일 풍성하게 맛보며 살아가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